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3절 말씀입니다. 987페이지 이사야 19장 3절 말씀. 이사야 19장 3절 말씀 987페이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영적 애굽인의 정신. 오늘은 영적 애굽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혼이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봐도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 영, 혼, 몸,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더라도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찔러 쪼갠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체.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애굽인의 그 정신이 쇠약해졌다. 정신이 쇠약해졌다.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 몸이 엄청 쇠약해졌어. 몸도 쇠약해질 수 있고 혼도 쇠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을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정신. 정신.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우리 고종사촌 형이 이름이 정신이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으면 정신 있어요? 그럼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예. 오늘 아침에 나갔어요. 예. 이름이 정신이다 보니까 정신이 있냐 물어보면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럼 나갔다 그래. 언제 나갔어요? 아침에 나갔어요. 정신 언제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요. 정신, 이름을 정신에 지어갖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할 때 있잖아요. 얘는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없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그죠? 그런 이렇게 또 때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이런 것도 있죠. 정신이 나갔다. 다시 말하면 혼 나갔다 이런 말인데 정신이란 말이나 혼이란 말이나 같다고 그랬는데 혼이라고 말할 때 보면 혼 나갔다. 또 어떤 경우에 혼 내준다. 낸다는 말은 혼을 뺀다는 거거든요. 혼이 나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혼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야단칠 때 혼 내준다. 너 혼줄 날 줄 알아? 혼 구멍을 내겠다? 막 이러죠.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겁을 주는 말이긴 한데 막 혼내준다, 혼줄 내준다, 아니면 혼 구멍을 내주겠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07페이지가 되겠네요. 307페이지 신명기 28장 65절 말씀 보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은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해. 발바닥이 쉬어야 되는데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소위 말하면 쉬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잠자는 것은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잘 때까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정신은 다른 거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뭐 하는 건 하더라도 어떤 지체는 쉴 수도 있어요. 어떤 지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쉴 수도 있으나, 정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정신은 계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활동을 하는데, 정신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는 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피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쉬는 것도 쉬는 거겠지만 잠을 좀 자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6시간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시간을 주무시면 되는데 10시간을 잠을 잤다 하더라도 제대로 잠을 못 자면 피곤해, 안 피곤해? 그렇게 해봤구만요. 피곤하죠? 10시간을 자도 피곤해. 우리 형님은 10시간 아니라 24시간을 자도 일어나면 맨날 잠이 모자란다 그러고 피곤해. 왜 그러냐? 그렇게 오래 자는데 꿈만 꾼디야. 꿈을 꾸니까 계속 정신 활동을 하는 거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지. 그렇게 계속 꿈을 그냥 꼬리를 물면서 계속 꿈을 꾸니까 10시간을 자도 24시간을 자도 이틀을 자도 계속 잠이 모자란다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오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발견을 하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듯이 영육간에 치료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제 발바닥 얘기를 나왔었는데 지금 방금 정신적으로 쉬는 것이 잠자는 거라 했잖아. 발바닥 쉬는 것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발바닥이 지금 무게를, 목사님 몇 킬로인데요? 그건 말 안 해. 그 무게를, 이 무거운 무게를 지금 발바닥이 다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 눌린 거예요. 바닥에서 위에 무게가 진 눌려서 발바닥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그냥 얼마나 그냥 진 눌리고 있냔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릎을 좀 꿇고 좀 있어 보십시오. 다리가 저려 안 저려? 조금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짓눌려도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저린 현상이 오는데 발바닥을 계속 지금 그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얼마나 발바닥이 힘들겠냐고. 뭐 걸어가든 서 있든 간에 하루 종일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발바닥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참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보니까 호스피스 선교에서도 보니까
발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데 참 발 마사지 이게 받아본 사람만 알아. 발 마사지 한번 받아보면 엄청 시원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발바닥에 좋다. 피를 풀어주는 거예요. 피를 풀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피로에 짓눌렸는데 피로를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발바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떤 전문가 말 들어보면 손바닥도 그렇고 발바닥 안에 건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 안에 발바닥 안에 보면 발바닥에 어디를 혈자리를 누르면 간을 피곤을 풀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어디를 해주면 위장 소화를 잘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신장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혈자리가 이 발바닥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눈이 좀 흐릿하면 눈을 좀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혈자리도 있더라고. 근데 이 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발 속에. 그래서 나도 그 책 하나 사다 놨는데 사다 놓은 지 한 10년인데 아직도 안 봤어.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발바닥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치 못하고 그리고 발바닥은 또 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마음이 뭐예요? 떤단 말은 뭐냐면 사람이잖아. 그냥 막 두려워하는 거죠. 막 너무 두려워하면 그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면 무서우면 무섭고 두려우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다라는 뜻이겠죠. 눈으로 뭐하고 눈이 쇠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눈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희 기도 받으러 왔는데 눈이 아예 안 보여. 그냥 나도 잘 몰라봐. 그럼 뭐만 보이냐?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보여.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데 유자연이라는 건 몰라. 안 보여. 그 정도로 실명되다시피 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할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들은 아예 그랬으니까 좀 덜한데 그냥 보다가 안 보이면 엄청나게 답답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중매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그게 어디 대기하고 있어? 응? 아니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겠지만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살았던 사람들은요 같이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니까 좀 외롭고 고독한 게 좀 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을 터인데 같이 살다가 하나 없어져 봐봐. 엄청난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정도로 따라합시다. 눈으로 쇠하고 눈이 쇠약해진다는 것이고 정신으로 뭐하게 산란케란 말은 뭐냐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스럽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정신이 산란해. 정신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혼미해져. 벌써 정신이 병원에서도요 이래 보면 요 사람 며칠 못 가겠네. 그거 보면요 정신이 혼란해지면 혼미한 상태가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보면 그것을 보고 대부분 며칠 못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병 증세라는 건 이미 검사에서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빨리 지금 세상을 떠날 거냐 아니면 좀 더 버틸 거냐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감각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제일 먼저 눈을 보면 알아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눈 자체가, 잠만 와도 눈이 이상해지잖아. 눈만 보면 알잖아. 잠 오는 사람 눈 좀 봐봐. 눈이 어떤가.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벌써 딱 정신 탁 들어버리면 눈이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힘이 있고 눈이 반짝이는데, 예? 샛별처럼. 그 눈만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막 돌아가셨을 때 신고를 했더니, 119 신고를 했더니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눈부터 딱 보는 거예요. 이 볼펜 비슷한 그 후레쉬를 가지고 눈을 탁 보면서 돌아가셨는데, 여보시오, 지금 급해,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일병원으로 갔거든요. 저 이미 돌아가신 거 다 알지. 그렇지만 돌아가신 시체를 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잖아. 그래 빨리 가자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따라합시다. 정신으로 살량케 하리니. 이게 마음적으로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눈이 쇠하든지 정신이 산란케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다. 평안도, 건강 문제도, 나의 삶의 모든 범사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축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정신을 혼미케 산란케. 그러니까 정신을 막 혼란하게 해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섬이에요. 섬. 저 남해에 가면 진도, 완도 이런 섬이 있듯이, 그래서 섬 지방인데,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이 섬 지방에 배를 타고 딱 도착해서 배에서 딱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를 만났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8절부터 9절까지.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무슨 귀신아? 귀신은 절대 깨끗한 귀신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고도 하고, 오늘날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더러워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또 실제 귀신 들린 자는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수도 하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냥 옷도 그냥 깨끗한 거,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더러운 쪽으로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귀신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했지요? 나오라고? 나오라. 15절. 예수께 이르러,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처럼 엄청난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설명하고 요 1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만났을 때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그랬어. 군대라. 그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 돼지떼. 저쪽 산비탈에 돼지 농장이 있는데 돼지떼가 거기 몇 마리라 그랬지? 2,000마리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전부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씩 막 들어간 거예요. 그냥 2,000마리가 다 갑자기 평안하던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 그 산비탈의 돼지 농장에서 그 섬 지방이니까 바다 쪽으로 돼지가 그냥 2,000마리가 막 내달아가지고 바다에서 전부 다 빠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섬 지방에 정말 놀래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군대라고 한 걸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긴 하지만 2,000마리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갔는지 한 마리에 둘씩도 들어갔는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2,000마리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몰살당한 걸 보면 최소한도 2,000 귀신이 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뭐했어? 끊어버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니까. 이 정도로 막 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참고할 게 뭐냐? 돼지 2,000마리면 한 마리에 요즘 얼마 갑니까? 돼지 한 마리에? 뭐 돼지를 길러봤어야 알지. 2,000마리면 그 돈으로 계산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죠?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000마리를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바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도 희생시키고 몸소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영혼을.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암이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인데 살릴 수 있다. 예를 든다니까. 어디요? 그러지 말고. 그럼 살릴 수 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지요? 원체 돈이 없으면 몰라도 그래도 내가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 한 채 값이 다 든다 하더라도 그 뭐 어디 뭐 없으면 그냥 고시원에 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집을 팔아서라도 고치겠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더 중요한 거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요, 정신이 더 중요한 거요? 말은 다 잘한다니까. 말은 틀린 말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이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의 지배를,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순리거든. 근데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럼 보세요. 내가 정신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럼 육체가 그대로 따라서 그 정신이 결정한 대로 행하면 될 건데 이 몸이 안 한대. 정신이 결정했는데 안 한대. 여기서 예를 듭니다. 정신에서 새벽에도 가야 돼. 근데 여기서 피곤해 안 가. 나 못 일어나. 이 버틴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정신이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육체가 안 일어나니까 정신도 그래. 그럼 같이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정신의 지배와 정신에 이끌려야 되는데 육체에 끌려다닌다는 거지.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에 잠깐만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는 거지. 영에 의해서, 그래서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거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제 고쳐줬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뭐가 온전하여? 봐.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가 다 귀신 들려 죽고 이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왜 두려워하냐면 이 정신병자, 귀신을 쫓은 자를 보고 저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냥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사람으로 보지 뭘로 봐? 봉으로 봐?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사람으로만 볼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건 누구길래 이렇게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저런 자를 저렇게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버리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냐 이거지. 이 정신이 온전했어. 그럼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면 구주신 줄은 모르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구세주나 다를 바 없어. 구주시란 말이에요. 구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이 귀신 든 자가 무덤 있는 데서만 살았어. 무덤만 돌아다녔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은 가족대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여러분도 꼭 정신 환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되고 각종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자가 되고 평안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3절로 25절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먼저 다시 살아났단 말은 뭔 뜻이지? 에?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먼저란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 죽은 사람 중에 먼저 살아났단 말이야.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창세기부터 아담 시대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 제일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소위 유대인들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빚을 뭐한다? 여기서 빚이 누구야? 예수님을 선전하시리라. 여러분, 이 선전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선전을
낼 때 돈이 몇 억씩 몇 억이 모여. 어떤 게 막 10억 막 20억 막 이렇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돈 많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까? 아이고 그 돈을 그냥 먹고 살아라 가만히. 그러고 그럼 뭐 선전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냐 그런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과자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을 선전을 딱 하잖아. 그럼 과자 하나 딱 선전하는 건 말이야. 라면 선전도 하잖아요. 딱 하면 선전할 때 보면, 선전을 안 들었을 때는 뭔데, 그걸 딱 보거나 들을 때 보면 선전 기가 막히게 하지요. 예, 막 몇 초 사이에 하는데도 선전은 기가 막히게. 그러면 궁금해서 여러분도 유튜브에 궁금한 거 자꾸만 눌러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보이시평에 쏙잖아. 근데 한 번 사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맛있나? 하나씩만 사 먹어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하나씩만 사 먹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5천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5천만 개가.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냥 광고비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은 광고를 아까워하지 않아. 광고비를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소위 사람들에게 인기 식품이 돼버리면, 요즘 말들 그런 말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대박, 쪽박이 하나 대박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은요, 하나 이런 세상의 가수들이 노래 한 곡만 진짜 히트 쳐버리면요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기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곡을 해도 별것이 없으면 그냥 그 무명 가수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이런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빛을 발하듯이 선전해야 되겠어요? 선전 안 해도 되겠어요? 선전을 해야 맞지. 선전을 해야 맞지. 선전을 그냥 해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를 자꾸만 전해야 된다니까. 선전해야 돼. 그러니까 선전할 때는, 먹는 걸 선전할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선전을 해야지. 이거 먹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게 선전이요? 그렇죠? 야, 누가 그 선전을 들으면 사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홈쇼핑만 잠깐 이렇게 선전 보면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꼭 사고 싶게끔 만들거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변명이란 말은 말씀 변자고 아름다울 명자, 아름답게, 그냥 말을 잘 한단 말이에요. 변명이라는 게 그냥 아니요 이런 변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스도라는 말은 각하라고 여기 한 걸 보니까 왕이 왕.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뭐했도다. 바울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스도라고 하는 각하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아 너 미쳤어. 지들 보기엔 미친 거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미쳤다 소리 듣고, 시어머니한테도 미쳤다 소리 듣고, 친구한테도 미쳤다 소리 듣고,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도 미쳤다 소리 듣고,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미쳤다 소리 잘 안 들어. 예, 적당히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합리화라든지 계산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초월하기 때문에, 현실과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정도의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공부에 미쳤어. 그건 보통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에 미쳤다 소리 듣지.
근데 그런 거는 정신적으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건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그게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미쳤다라고 지금 말해서 너가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이거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기서 왜 이 각하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보고 내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 그런 말 하는 거죠? 베스도가 왜 바울 보고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야? 그렇게 베스도가 그렇게 말한 의도를 간파를 해본다면 왜 그렇게 학문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야.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야.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야. 응? 언제 생각나서 얘기한대? 내가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응?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선전을 하고 막 변명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전문성 있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가. 할 말이 바울이 말하는 게 큰다고 옳소 하고 시인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야? 네 학문이 널 미치겠다. 너 학문이 널 미치겠다. 그렇게 미쳤다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학문이 널 미치겠다. 그냥 말은 네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는 틀림없는 말인데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말싸움 하다가 말로다가 되면 말로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고 말로다가 대항이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어쩌라고 그런다니까? 그때는 그냥 배째라는 식이야, 배째라는 식이야.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너 학문 널 미쳤다고 막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참 침착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또 전도하다가 미쳤다 그러면 또 그러다가 그냥 날 미쳤다고 이러지 마세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침착하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다 말은 진짜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정신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싹 차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나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릴 말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말씀 들어도 정신 차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니까 들은 둥 마는 둥. 응?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말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특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요 정말 다른 거하고 달라요. 강단에 딱 나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막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바울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거는 정신 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미쳤다 그러잖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다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다른 말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밖에 없고, 너희들한테 손해 준 것도 없는데, 아니 너희들한테 손해 준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미쳤다 소리 듣는 거야. 응?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는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너희를 위한 것이야.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할 때 정말 진정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어머니 말을 뭘로 들어?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야. 잔소리로. 그 자기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건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을 잔소리를 자꾸 듣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는다? 강권하신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하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서 잠깐 한 사람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 당시에는 잠깐만 예수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구세주 이러면 안 믿어. 아예 처음서부터 딱, 여러분 어느 집에 전도라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어 이러면 딱 거장해 버려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또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좀 저런 얘기해서 좀 마음에 물고 대화를 좀 하다가, 그래서 어느 기회에 예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들어가자마자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지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눠서 웃기도 하고 서로 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얘기할 때는 갑자기 참 안면 가리기 어렵거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언제 봤다고 보자마자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좀 믿고자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 믿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 이렇게 얘기를 않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왜 죽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믿고 나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신없는 자가 아니라 정신이 차린 말을 하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이렇게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또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의 역사신 것입니다. 11장으로 가보죠. 2절로부터 3절.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신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열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열심은, 제가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제가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가사만 좀 바꿨어. 이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바꿔서, 이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하나 또.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 다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 12월 며칠 날로 끝났다. 19일 날짜인가? 19일 날짜로 다 끝났어. 이제 해봐야 이제 뭐 앞으로 시간 나면 한 달에 한 곡이나 할라나, 이건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영적으로 말하면 정결한 처녀 같은 자가 되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남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남편에게 처녀를 이렇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여야 됩니다. 동정녀 같이, 소위 우리 말로 말하면 수처녀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 될 예수님에게 신부감으로 뭐한다? 중매한다.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중매하듯 하는 겁니다. 중매하듯. 무슨 매라고? 중매하듯 하는 거예요. 중매. 그럼 중매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신랑에게는 누구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신부에게는 누구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신부한테 신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랑해야 되는 거야. 참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 우리가 중매할 때 그랬잖아. 내가 만약 이제 만약에 신랑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 내가 신랑 결혼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신랑 그러면 이런 처녀가 최고다. 이런 처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이고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어? 둘은 누구도 못 찾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아이고 뭐 어떻게 그냥 사람이 좀 그렇게 좀 터프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쭈가리 장만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인물 먹고 사나? 사람이 쏙이 좋아야지. 그래서 선전을 계속 좋은 점을 선전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뱀이란 말은, 여기서 뱀은 아담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했던 뱀, 소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의 환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아담의 부인 이와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하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향하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래야 맞는데 뱀,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하게 만들어? 자꾸만 떠나게 만들어. 이 떠나게 만든다니까. 깨끗함에 떠나게 해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고 중매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잠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부정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구야? 마귀라고. 그럼 마귀가 뱀을 이용했듯이 오늘날은 마귀가 누굴 이용하는 거야? 가룟 유다 같이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은 마귀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분별 못하고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사람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선자도 분별을 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다가 그냥 막 10년 다녔는데 돌아왔더라고. 다행히. 그래 와서 이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참 눈물 날 정도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교가 아니고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데가 아니더라고. 그 내막 그 신천지에 대한 정치를 막 전부 다 드러내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려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알면서도 못 나와. 알면서도 알면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발을 잘 들여놔야지 잘못 들여놓으면 그래.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으면 섰다고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돼. 매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뭐가 오고 이러면요 무조건 안 눌러요. 거의 다 저는 내가 전화 받는 사람들은 다 입력은 해놔서 누구한테 왔는지 뜨잖아요. 그 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화 굳이 뭐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전화 받는 것까지는 괜찮으면 거기서 나 별 그거 없는 거 이상한 전화 다 그냥 끊어버리고, 또 어떤 뭐 문자 형식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오게 되면 특히 딱 전 이렇게 해놨어. 그럼 해외 발신 이렇게 또 해외 발신 같은 건 거의 내가 해 올 일이 없어.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 보면 전부 다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문제 덩어리들이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궁금해서 누르지 마. 그거 궁금해 누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나 잠깐만 들어. 읽고 마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시대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가봐. 어느 때 봐도 만물이 마지막 때 속에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축구할 때도 그런다니까, 오물오물하면 옆에 와서 탁 채가듯이 독수 채간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감사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지. 감사에 잠들면 안 돼. 자꾸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참 감사는 안 하고 여기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막 불평이 나고 이러면 안 돼.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안 돼.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영적 애구민의 정신, 지난번에
영적 애굽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마치 애굽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했었는데, 오늘 영적으로 애굽인의 그 정신, 우리는 애굽인 같은 정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복의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리라.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능력으로 도와주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라. 들어주리라. 병든자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라. 치유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평안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응답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네. 하나님 집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용서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3절 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평안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응답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네. 하나님 집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용서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에 깨어서 아버지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일수록에 아버지 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야복에서 야곱이가 축복하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기스의 왕이 눈물로 통곡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죽을 자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